출애굽기 23장 18절 19절 말씀.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것을 율법적으로 가장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도 보니까 돼지고기에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유 있잖아요. 요구르트 이런 거 이렇게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원래는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고기를 먹었으면 그 우유 제품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큰일 날 짓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또 맛있다 그러죠. 고기 소떡 같은 거 있잖아요. 소떡, 소세지, 떡, 이렇게 소떡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바르잖아요. 발라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치즈 같은 거 얹혀서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독을 먹는 것과 같은 그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이렇게 속에 몸에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일 나게 생각을 할까?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규칙처럼 그들의 생활 규범이에요. 그래서 그 피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피자 같은 것도요, 위에 고기가 이렇게 얹혀 있으면 고기 다 빼놓고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 다 빼놓으면 이제 이방인 사람들이 그거 다 갖다가 같이 먹다가 그러니까 치즈에다가 빵만 딱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먹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맛이 있건 없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요. 그리고 닭 있잖아요. 불닭 같은 거 우리나라는 이렇게 치즈 이렇게 얹혀서 치즈 불닭 이런 거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돼지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우면 그 위에다 치즈 같은 거 팍 얹혀서 또 이렇게 삼겹살에다가 치즈 얹혀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참 그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미개한 나라다고 생각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맛은 어떻게 해요? 맛은 진짜 그렇게 해야 진짜 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맛을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맛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건강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건강은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이게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고기하고 우유하고 엉기면서 이 속에서 이게 그 유전자를 파괴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병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게 속에서 이게 쌓이고 하면서요, 큰 병이 생긴대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느 책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문에 나왔더라.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국민 전체가 건강한 나라, 국민 전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꼽혔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병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래 사는 것도 문제 좋은 거지만 이게 병이 없다는 거예요. 병 없이 사는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꼽혔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사람들도 그렇게 먹거든요. 중동 지역이 주로 그렇게 꼽혔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자들,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이 오래 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병이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사는 것으로 특징이 나와 있는 게 신문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먹는 게 좋긴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먹는 게 좋긴 하다. 어떤 건 먹어라, 어떤 건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1장 그러면 이렇게 11 이렇게 돼 있죠. 11. 그러니까 요건 먹어라, 요건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돼. 요건 먹어라, 요건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1로 돼 있어요. 딱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두 개야. 일자가 두 개야. 그러니까 요건 먹어라, 요건 먹지 마라.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는 거, 못 먹는 거. 그 말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먹는 거가 6개 있죠. 뭐예요? 쪽발, 되새김질, 비늘, 지느러미, 땅에서 뛰는 거, 곡식새, 이렇게 6개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새 중에서는 곡식새를 먹게 되어 있고요. 곤충 중에서는 땅에서 뛰는 거, 메뚜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 그거 먹었죠, 그죠?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는 거, 그리고 비늘이 있는 거, 요걸 먹으라 되어 있습니다. 비늘 없는 거하고 지느러미 없는 거는 이상한 동물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 중에서는 쪽발되어 있는 거, 쪽발되어 있고 되새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양하고 소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염소, 양, 소 이런 것들, 그런 거 먹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 뭐 돼지고기 먹어야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돼지고기는 반 정도 돼 있어요. 하나는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못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죠.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쪽발이라고 하는 게 분리를 의미하는 거, 구별된 거룩한 걸 의미하는 거고, 되새김질은 말씀을 계속 되새김져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비늘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뭐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고, 곡식새라는 것은 곡식, 이게 육식으로 먹지 말고 너희가 곡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광야의 만나처럼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곡식새를 먹게 되어 있고요. 메뚜기같이 이렇게 뛰는 것은 땅에서 너희가 육신처럼 땅에 딱 기대고 땅의 소망 갖지 말고 땅에서 하늘 소망으로 자꾸 뛰어라,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을 말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에는 그렇게 6개, 그럼 나머지는 먹지 마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나 땅에 붙어 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늘이 없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먹지 마라고 하는 게 이제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칼. 이 아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살지 마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먹어라 할 때 그렇게 살아라는 단어가 되고요. 이게 아칼이라는 말이 먹어라 할 때는 살아라, 먹지 마라 할 때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특징적인 것을 볼 때 이런 특징으로 살아라, 그런 특징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는 거죠. 레위기 11장은. 근데 어쨌든 여기 오늘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기하고 우유는 같이 먹지 말라고 돼 있죠. 분명히 젖하고는 섞어서 이렇게 삶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우유를 먹었어요. 그러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속에 들어가면, 속에 안 보셔서 모르죠, 여러분. 자, 고기를 먹었어. 우유를 마셨어. 아니, 진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요, 진짜 여러분. 고기 먹으면 우유 먹으면 안 돼. 그냥 물 마시든지 아니면 뭐 차라리 사이다를 마시든지 그래, 차라리. 그냥 왜 우유를 꼭 마시는 거예요?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우유를 마시면 이게 몸에 안 좋대요. 그 의사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게 중동 의사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의 의사들은 아마 그걸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먹으니까. 근데 중동에 있는 의사들은 그렇게 먹지 않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변이가 이루어지는지를, 변질되는지, 그게 속에 있는 게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그거를 밝혀낸 거예요. 근데 고기하고 우유를 먹으니까 진짜로 몸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큰일 납니다. 안 좋다고 그래요. 속에서 엉긴답니다. 이게 피가 탁해지고 몸이 엉망진창이 돼버린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하고 이게, 자,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하고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우유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섞어지잖아요. 이게 삶지 말라는 거죠. 자, 고기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에 들어가면
삶아지는 거야, 이게 속에서. 이 속에서 고기하고 우유하고 들어가면 여기 속이 어떻게 해? 속이 차가워, 따뜻해? 예? 따뜻하잖아. 이 속에서 섞이는 거야. 이게 삶아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철저하게 음식 중에서 정말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철저하게 아침, 점심, 저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요겁니다. 고기하고 우유는 같이 먹지 마라. 이거를 꼭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뷔페식도 있잖아요. 뷔페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도요, 고기가 나오면 우유는 안 나오고요, 우유가 나오면 고기는 안 나옵니다. 예.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이거를 같이 안 놔요, 음식을. 예. 이방인들한테도 그렇게 안 줍니다. 뷔페식에 이스라엘 가보면 그 정도로 철저해요, 이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먹고 있지만, 이렇게 잘 구분해서 먹고 있지만, 사실 그 의미적으로는 그들이 그걸 알고서 이렇게 먹고 있을까? 이렇게 또 먹지 않고 있을까? 그거를 의미를 알고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벌써 왜 어미의 젖에 이걸, 그 고기를 삶지 말라고 돼 있지? 같이 왜 우유하고 고기하고 왜 섞어서 먹으라고 돼 있지 않지? 왜 이거를 이렇게 꼭 이 말을 꼭 해놨지라고 의문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요거를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2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름이 나오네요. 그죠? 거기도 기름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어미의 젖, 여기도 젖이신데요, 이게 젖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뭘까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재물의 기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18절에 그 기름이라는 단어가 헤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레브. 이 헤레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지방, 살찜, 풍요, 살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찌다, 풍요롭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좀 막 말라 보이면 왜 이렇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막 마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어때 보여요? 예?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이게 좀 풍성한 사람이 얘기하면 좀 불쌍하잖아. 너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마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좀 없어 보이죠? 근데 좀 이렇게 통통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네? 좀 어때 보여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좀 통통하면 사실 있어 보여요. 근데 마르면 좀 없어 보인다고요. 거기다가 거지가 말랐다고 해봐요. 아우, 불쌍해서 못 빠져, 얘기죠? 그러니까 좀 몸이 좀 풍성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걸 기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몸이 좀 풍성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살쪘다, 지방이 있다, 좀 풍성하다, 이거를 뭐라 그러면 기름, 이렇게 말해요. 헤레브. 이 헤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기 이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와 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할 때 그 젖이라는 게요, 하라브입니다. 하라브. 그럼 이 하라브라는 단어가 어떤다면 우유인데 그게 풍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유라는 단어도 되는데 풍요라는 단어예요. 이 하라브라는 단어가. 이게 헤레브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헤레브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죠. 그죠? 헤레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헤레브라는 단어는 지방, 풍요로움, 살찌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했을 때 그 기름이 뭐라고요? 살찌다, 풍요롭다, 부유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건, 재물은 왜 하죠? 재물을 왜 가져죠? 재물은? 뭐 하려고 가져죠? 재물은? 재물을 뭐 하려고 해요? 뜯어 먹으려고 그래, 당장? 예, 재물 가져오는 거 왜 가져와요? 예?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는 거죠, 재물이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너의 부요함을, 너의 풍요로움을, 너의 살찜을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로움, 부요함, 살찌는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서 끝내란 얘기죠. 그죠? 예배 드리면서 끝내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남겨놓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거에서 말해요. 좋은 기름이 있고 성경에서는 기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부요한, 풍요로운 이런 동물의 기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기름이 있으면 좀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희가 기름을 발라, 그러면 아무래도 뭐 삼겹살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바르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 그러면 무슨 기름을 발라요? 성경에서 기름 바르란 말은 어떤 기름을 발라요? 예, 감람유를 바른다 이제, 그죠? 감람유. 감람유, 그게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감람유라는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뭘 상징하는 거죠?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상징할 때는 감람유라고 그래요. 이런 아무렇게나 막 그냥 다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물 잡아서 거기 삼겹살 기름 빼가지고 머리로 좀 바르고 다니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 그런 말은 다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건데요. 감람나무에 있는 기름을 꺼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레위기서 24장을 보면 나오는데, 레위기서 24장에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할 때 감람 기름, 이것을 계속해서 켜놓고 있어라. 불을 꺼치지 마라. 이럴 때 그 기름, 감람 기름을 꺼치지 마라. 이러네요. 이게 자이트라는 말이 감람나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름이라는 게 쉐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름, 감람나무의 기름, 요거를 꺼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 꺼치고 기름 꺼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뭐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중에서 어떤 처녀요? 다섯 처녀가 있죠.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또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았고, 그죠? 그러면 기름을 계속 타도록 준비해야 돼서 꺼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따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겠죠.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돼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름을 꺼트린 사람은요?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고, 기름을 꺼트린 사람은 이런 감람 기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꺼뜨렸다는 얘기고, 그건 순결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게 꺼져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너희가 들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어제 그저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새벽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오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 새벽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이상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오늘 새벽 예배 드렸는데 내일은 안 드려도 되고, 어제 드렸는데 오늘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생소한 얘기죠, 여러분.
아닌가? 생소하지 않나? 당연한 얘기인가? 생소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새벽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 안 드리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기름을 어떻게? 계속 기름을 밝혀야 되니까. 그죠? 슬기로운 다시 처녀가 되려면, 그러면 새벽에 못 나왔으면 저녁에라도, 그죠?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기름을 이제 꺼트리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슬기로운 다시 처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신랑 만나려면.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꺼트리지 말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꺼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인데 성령이 어떻게 꺼진다고 꺼져요? 말이 돼요? 성령이, 여러분 이게 성령이라면 성령이 맞아요. 감람 기름이라는 게 올리브 기름인데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성령인데 성령이 여러분한테 왔는데 성령이 꺼져가? 그리고 성령 보고 꺼져. 그러면 꺼져? 이상하잖아. 그죠? 여러분 성령이 들어왔는데 성령 보고 꺼져. 그러면 막 꺼져? 그리고 성령이 막 점점 막 이 짜그러들더니 성령이 점점 이렇게 막 속에 들어가서 막 짜그러들어가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인데 이게 성령은 성령인데 그 기름을 꺼뜨리지 말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이 기반이 돼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타올라야 돼? 계속 진리의 말씀이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면, 어제 들었다고 오늘 안 들으면, 그러면 어제는 불을 밝혔는데 오늘은 꺼져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있으면 이게 꺼져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꺼져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여기에서 꺼져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꺼지냐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막 꺼지고 성령님이 막 줄어들고 막 이런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아니라고.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 그래서 순결한 기름,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되는 말씀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어제 들었다고 오늘 안 듣고, 엊그저께 작년에 엄청 많이 들었다고 올해 안 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계속 슬기로운 다시 처녀같이 기름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물의 기름하고 이런 감람유 기름하고 약간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순결한 감람나무의 기름은 뭐 안수를 할 때나, 그죠? 그리고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않을 때나 이럴 때 꼭 필요한 거였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기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동물의 기름은 제물의 기름,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2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헤레브, 살찐다, 지방, 그리고 풍요롭다, 부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아침까지 남겨놓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감람 기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감람 기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름은 어떻게 해요? 이어지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이렇게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놓지 마라. 자, 뭐예요? 제물은 제사 드리는 거고 제사는 예배인데, 예배 드릴 때 그 기름을 계속해서 남겨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기름이 어떤 거라고? 헤레브, 살찌다, 풍요롭다, 부요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이게? 부요를 목적으로, 풍요로운 걸 목적으로 네가 잘 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한 예배는 안 된다. 그래서 기름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이걸 통해서 네가 뭔가 혜택을 보려고 하는 입장이 된다면 그건 안 된다. 아침까지 남겨서도 안 된다. 너는 잘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가 본데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 왜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 그러면, 아침까지 남겨놓지 않고 그 다음에 되면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새 거를 가지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왜냐면 예전 거는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아야 되니까 또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또 새롭게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너희가 새로운 예배를 드리냐? 옛날에 나 작년에 예배 엄청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쉬엄쉬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제 엄청 많이 말씀 듣고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은 쉬엄쉬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안 된다고요. 날마다 매일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날마다 치료가 있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네 속에서 생명이 날마다 싹터야 된다. 날마다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네 속에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고 예전 건 다 없애라. 새로 되어야 된다. 새로, 날마다, 어제까지는 다 중지하고 오늘 거 새로 나와야 된다. 오늘 매일마다 아침이 되면 새롭게 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 하루의 삶의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놓지 마라, 그런 말이 있고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이 어미의 젖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라부라고요. 하라부가 우유, 풍요라는 단어예요. 우유가 풍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 그 말은 풍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풍요가 있다. 그리고 꿀 달콤함이잖아요, 그죠? 달콤함은 사람들에게 좋다, 안 좋다? 좋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달콤한 꿀, 그리고 젖이 흐른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너무 나아가면 안 돼. 너무 나아가면 머리가 이게 오바 걸려, 이게 오바. 그러니까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결코 좋은 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막 무조건 막 니나노 하면서 놀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기 가면 막 싸워서 전쟁에서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해 나가는 땅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만나를 아침부터 맨날 내려줘요. 아니면 농사 져야 돼. 땀을 흘려서 농사를 져야 돼. 내가 뺏은 땅, 크면 클수록 더 농사를 크게 져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노력을 해서 먹고 사는 곳,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하라부, 우유, 풍요란 말이 헤레브에서 나온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살찌다, 풍요롭다, 부유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염소 새끼가 나쁜 건 아니죠.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에 섞지 마라? 너의 풍요로움에 섞어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의 풍요로움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풍요를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막 번영, 잘 되는, 나노, 이렇게 하면서, 잘 되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출애굽기 34장 25절, 26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기름.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기름하고 피가 있어요. 기름하고 피는 하나님이 먹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레위기 7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레위기 7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게 화목제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이거든요.
6, 7장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해서 화목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레위기 1장부터 5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6, 7장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를 지금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화목제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이에요. 레위기 7장 17절을 한번 봐봐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라는 거예요.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라. 왜 불살라라고 그러죠?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으면 불살라래요. 왜? 셋째 날은 보통 성경에서는 3일길, 셋째 날, 예수님 부활한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셋째 날은 완성된 날이에요. 완전한 날, 완성된 날. 이때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시작을 하는 것이 되죠. 3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죠. 3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완성으로 다 끝내라. 그리고 3일이 되면 새로운 부활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겨놓지 마라. 새로운 예배, 그러니까 3일길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5절 27절 말씀 봐봐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얘기고요.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뭐 하냐면요, 기름과 피는 하나님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름과 피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사람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요? 보니까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 기름은 무조건 성경 나오면 무조건 성령, 기름, 성령. 이게 아니, 성령 기름 나타나는 거는 감람유라니까,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런데 동물의 기름은 사람이 먹지 못하게 돼 있다고. 이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고. 자, 여러분 봐봐. 동물을 잡으면 피 쭉 짜가지고 피 쭉 마시고 기름 쫙 짜서 기름 쫙 한 사발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맛있겠어? 안 맛있겠어? 에? 맛이 어떻겠어요? 맛이 이상하겠죠, 그죠? 에. 그런 거는 사람들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맛없는 건 하나님이 다 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맛없는 거는 하나님이 다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먹는 건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건 하나님이 드시는 거는 뭐냐면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물의 죽음의 그 생명을 그 피에 있거든요. 그 피를 가져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피를 받는 것은 그 생명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기름은요? 기름 아까 뭐라 했어요? 풍요라고 했잖아. 부요함, 풍요로움. 그러면 풍요로움, 너의 풍요로움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잘 들으라니까? 너의 풍요로움을 가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떻게, 이상하게 교회 안 다닐 땐 잘 되다가 교회 다니니까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아니, 그런 의미가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잘 되는 사람 잘 돼. 근데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야, 나 교회 나왔더니 진짜 잘 됐어. 막 일도 잘 풀리고, 야, 축복받았는가 봐, 요즘에. 진짜 뭐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 부자로 살으라는 거요? 아니면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다시 또 네 거를 하나님 뺏어가겠다는 거야?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 기름 다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그거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가져오라, 그 얘기야, 이게. 자, 피 가져와라, 기름 가져와라. 그거 내가 먹겠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부유하게 살게 해야 되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까지.
그래서 너희들을 가난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의 부유함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의 부유함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너희들이 가난해지지.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부유함을 가져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피와 기름을 먹겠다는 거. 하나님이 실제로 그냥 동물을 보면 동물들은 그거 맛 없습니다. 기름 맛 없고 피 맛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드시겠다는 거야. 우리 보고는 뭐 먹으라 하면요, 여기 보니까 이거 먹으래요. 레위기 7장 34절 봐요.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뭐만 먹으라는 거야? 가슴과 우편 뒷다리 먹으라는 거야. 야, 여러분 고기 잡으면, 여러분 동물 잡으면요, 어디부터 먹고 싶어? 기름부터 짜 먹고 싶어? 피부터 짜 먹고 싶어? 아니면 어떻게 고기 잡으면 구워가지고 어디 삶아서 어디 먼저 먹고 싶어? 가슴하고 뒷다리, 다리야 다리. 야, 다리 좀 하나 가져와봐 이러잖아. 응? 그러니까 다리하고 가슴이 가장 맛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그 고기 안 먹어. 이해가요? 하나님 어차피 고기 안 먹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먹어야 되냐면 맛있는 부분 먹어라. 니네 맛있는 거 줄게. 가슴과 우편 뒷다리 그거 먹어. 그러면 그거 먹으라는 얘기는 아까 뭐라겠어요? 먹는다는 말은 뭐라겠어? 먹는다 그러면 먹어라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슴처럼 살아라는 얘기고 뒷다리처럼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고 그거 먹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기름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은 피를 가져가신다 했으니까 우리 보고는 가슴을 먹어라, 가슴처럼 살아라. 뒷다리 먹어라 그러면 뒷다리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가슴과 뒷다리는? 가슴은 뭐야? 자, 여러분 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배울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받아 그냥. 머리로 받아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받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머리로 받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 받는 거는 내 지식이야. 이거는 변함이 없어. 늘 내 지식이니까 딱 고정돼서 이게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서로 변론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머리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함이 없어. 그냥 항상 고정돼 있어서 자기가 그만큼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변경 안 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가슴은 어때요? 어떨 땐 두근두근하고, 어떨 땐 가슴이 슬프고, 어떨 땐 가슴이 막 기쁘고 이러잖아요. 가슴은 바뀌는 거야. 가슴은. 그래서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때마다 이 가슴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받는 사람이 있어. 머리는 자기의 지식으로 받는 거니까 자기의 지식을 갖다가 막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머리를 지식을 발전시키는 사람이니까 그게 뭐 지식이, 성경에서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지식의 나무 어떤 거죠? 어떤 지식의 나무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알려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뭘 먹는 거야? 선악과를 먹는 거야. 머리로 받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돼? 가슴으로 받아야 돼. 가슴으로 받는 사람들은 내 로고스가 아니라 지혜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받는 거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로고스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를 키워나가는 게 가슴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자기 혼자만 더 똑똑한 척하는 거죠. 자기 혼자 개인주의가 막 발달하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막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하여튼 막 자기가 최고 잘 아는 것 같아. 막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막 누르려고 하죠. 머리로 알았으니까.
자기가 더 개인주의고 더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저 사람도 가슴으로 말씀을 받았고 나도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면 각자 받은 말씀이 서로 달라. 똑같은 말씀으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말씀을 받는데 그게 다 가슴으로 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온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도, 많이 몰라도 가슴에서 하나님 말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하나 된 것을 우리라 그러고 우리가 된 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자기 혼자가 다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하게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지. 근데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안식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가 뭐냐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악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바라지 않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섞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성경을 알면 할수록 머리로 알기 때문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종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니까 내가 이만큼 됐다, 이만큼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돼. 우리 보고 가슴을 먹으래. 가슴을 먹으란 말은 가슴으로 살아라는 거야. 우리 보고 어떤 걸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우편 뒷다리 먹으래. 그 우편 뒷다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가슴을 먼저 먹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3일길을 가서 완성된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씨를 심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열매를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나보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보래. 그래서 농사를 지어버려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으니 광야에서 내리던 그 만나가 끝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도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했다는 거예요? 만나만 계속 내려주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자유롭게 먹고 살기를 원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자유롭게 먹고 살지만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방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적인 하나님 앞에 억압된 섬김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섬김인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비가 내리는 게 하나님의 섬김이거든요. 사람들이 비 내리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 내린다, 소낙비가 내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린다 하는 그 말을 율법이 내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라는 이 단어가요, 소낙비가 내린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낙비가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스스로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농사를 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내 자유를 나의 것으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유한 자들,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얘기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지금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된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그러면 이 증거의 책을 내가 약속으로 성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의 책을 내가 살아냄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이 감당한다는 말은, 감당한다는 이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적당하다, 딱 어울린다, 거기에 딱 매여있고 이끌려간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옷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옷을 입지 않았다. 세상의 옷을 입으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기쁜 사람이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옷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을 먹고 하나님의 우편 뒷다리,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고 이게 나의 삶이다 라고, 그것이 나에게 딱 맞춤이 되는 옷, 세상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 우리들만의 옷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건강이,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부유함을 가져가시고 내가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풍요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건강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질병 곳에서 해방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온전해질지어다,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성 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무서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구두질, 비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